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더워져서 이제는 에어컨을 사용해야 될 그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지난 한 주간 아주 잘 지냈고요. 특별히 깊은 사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의 힘을 쏟을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마음의 생각을 할 때 한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와 그제는 한 번의 말씀 전함이 어떻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목회 초기의 심정으로 묵상하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교회 초기에 가졌던 설교 한 편에 기도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자 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모든 상태는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지고 우리의 상황과 주변 환경은 잘 바뀌지 않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후자의 경우고 성령 충만이 우리들에게 소면될 때는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어떤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름이 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여름의 은혜를 체험해서 영광과 은혜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는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힘들게 무거운 다리 들어 올려야 되고 또 땀을 흘리며 가야 하는 가파른 비탈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게 애를 써서 조심조심 내려와야 하는 이와 같은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모두가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각양의 다양한 삶의 부분들입니다. 그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사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내적으로 소화해내고 수습함으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똑같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힘주시고 여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하면 처음에는 참 잘 지내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어려워도 꿋꿋하게 지내고 어떻게 결국은 저렇게 해결해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깨달음과 평가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루는 22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누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아내 사레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 사레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또 이런 논리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 가능했던 이복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됩니다. 누이라고 말을 해도. 그러나 사실은 아내가 더 정답이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 사라를 뺏어다가 그러랑 아비멜렉에게 이와 같이 바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레가 아비멜렉에게 들어가서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하게 되면 큰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믿음의 족속을 펼치사고 하셨는데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거죠. 만약에 네가 사라를 취하면 너희 모든 족속이 멸문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는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을 뿐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이다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비멜렉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네가 여기서 자칫 한 걸음 잘못하면 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그는 두려워 벌벌 떨게 되고, 사라를 다시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땅까지 주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강대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가사의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잘못해서 아브라함이 더 커지면 자기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오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거래? 협약이죠. 서로 간에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만큼 아브라함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정의한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은 누추하게 거짓말해서 정말 큰 화를 당할 뻔했지만, 그가 황하다를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가 혼돈에 빠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백성을 스스로 건지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에게 어떤 영화로움이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저러한 삶의 곤고도 겪었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약조를 맺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전에 내가 가졌던 문물을 당신의 사람들이 뺏어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전전긍긍하죠. 아니, 그런 적 없다. 나는 모른다. 그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양을 그에게 주고 이제 다시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우물을 너희가 뺏어갔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리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약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당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베라고 이름을 짓죠. 약속의 우물, 일곱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이와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최악의 지경에, 그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바닥에 빠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누추함과 잘못의 순간, 우리의 무능한 순간,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여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받게 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인간 수준의 축복을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셔서 만인이 보기에 저 축복은 저 사람의 능력으로 받은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작은 손으로는 주를 향하여 사랑하고 은혜를 이루고 헌신하고 주의를 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랑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그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은혜 길로 들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 심정적인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바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전력함으로 말미암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갈 때 결국은 최고의 힘과 능력이 배출되게 되는 거죠. 어떤 일 할 때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다가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 흔들리는 순간을 돌파해냅니다. 확신이 없으면 거기서 주춤거리고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는 것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나를 믿고 신뢰함이 되며, 그것이 내 앞의 상황과 현상을 믿고 신뢰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할 바에 대한 관심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 평가를 그 순간에 끝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내 부족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어도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부족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잘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마땅할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된다는 것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도둑질하고 자식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잘했다고 말할 부모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그 관심이 내 삶에 실제로 표현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날마다 주님께 합당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결정하고 수정되고 더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긴 생각과 기도 끝에 결정된다면 내 처지와 형편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속에 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신도와 열심 가진 평신도의 차이, 정상신도의 차이를 아시죠? 하나님의 뜻과 내 처지 형편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광신도가 아니라 열정을 가진 정상적인 성도는 계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날개를 달아주세요 라고 금식하며 철회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삽을 지고 산을 파서 온 길 가고라도 한 삽 두 삽 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광신도와 열심을 가진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신도 사이의 차이가 뭐죠? 광신도는 하나님 이번에 시험 보는데 시험 문제지를 보여주시고 답안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열심 가진 신도는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겁니다. 습관이 안 되니까 책이 봐집니까? 한 시간도 못 앉아있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시간이 2시간, 2시간이 3시간, 3시간이 10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와 끈기와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보여주고 답안지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실력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검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아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리고 세대에 따라 취향도 바뀌고 평가도 바뀌고 기호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공헌하게 하신 원리와 원칙과 스피릿이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확신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진행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고 자신 있고 그 상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잖아요. 삶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안 가본 외국에 간다고 합시다. 그 나라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돼요. 뭐 내가 알고 있는 말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상황으로 처리해서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데
어떤 때 불안하지 않죠? 내 옆에 나를 인도할 안내자가 있을 때예요. 말에 능하고 지혜에 능하고 문화에 능하고 그 모든 것에 능하다 하면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니까 제가 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세계적인 인류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한번 만나기도 힘들고 그 사람한테 옷 한 번 해보면 돈으로 따지면 그건 뭐 옷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될지 뭐 수억 원이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옷을 하나 해줬어요. 딱 보더니 딱 보면서 한참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한참 관찰을 하더니 어떤 아이디어를 얻더니 슥슥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러더니 뭐 또 어떻게 옷감도 정하고 해서 옷을 하나 만들어줬어. 근데 보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취향이 안 돼. 이게 어떻게 하지? 참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말하면 내가 수준이 안 된다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좋으냐고 하면 억지로 예 좋죠. 내 수준을 좀 높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오죠. 근데 그 사람이 옷을 만든 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모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냥 있지 않죠. 집에 와서 또 입어봐. 그래도 나빠.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서 선생님 이거 참 좋은 옷인데 그래도 제 마음에 조금 섭섭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내가 이제까지 옷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손님 그거 내가 이렇게 관찰하고 봤을 때 손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의 미적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옷에 맞춰요.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모든 취향과 스타일과 그리고 내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베이컨이 말하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사람은 어떤 권위를 가지면 그 권위 앞에는 자기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었다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건 좋은 것이야. 내 수준을 높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자꾸 달래서 거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권위죠. 저는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이 분야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 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는 내가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말을 절대적으로 제가 존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맞아요. 지금은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는 내가 잘못한다 생각하면 반드시 더 전문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잖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내 방법이 다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투정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마치고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마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고 있을 것인가? 기쁘고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드는 것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차 타면 우리가 어디까지 데려다 주겠지 하고 마음껏 잔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믿으면 돼. 근데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불안하면 저는 처음에 운전을 하고요. 운전을 처음에 배우고 나니까 누구든지 태워다 주고 싶어.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운전을 처음 배워서 누구든지 태워다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타.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잘 안 타더라고. 근데 이제 태워다 주는 게 귀찮을 때 되면 사람들이 탈라 그래. 그래, 사람은 신뢰하면 평안한데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죠. 하나님 신뢰하면 좋아. 내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극복하는데도 힘을 내어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1시간 5분에 끝내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차에 있어도 5분 내잖아요. 2, 3분 내. 저도 딱 봐서 시간 되면 끝내거든요. 목사님 1시간 5분에 끝낸다 그랬으니까 뭐 길어도 7, 8분 정도 되면 늘 끝내시더라.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요. 목사가 성령 충만해도 불안하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막 열심히 설교하면 어떤 날 20분 더 해. 그럼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는 좋은데 왠지 불안해져.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으면 편안한데 안 믿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으면 우리는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 삶의 행동은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께서 함께 하심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불가능의 세계에 도전하여도 가능의 영역으로 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뭐죠? 저는 원래 구조주의자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구조를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돼야 어떤 일이 돼요. 미끄러트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제가 예배당에서 봤는데요. 예배당에서 여름에 자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잤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의 드물었어요. 뭐 여름에 여기 덥다는 거 아시죠? 25도 이상 못 낮춘대요, 여기는요. 근데 어떻게든 낮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여기 오니까 주무시는 사람이 상당수야. 왜냐하면 내가 저녁 예배 때 저기 앉아서 봐도 이렇게 편안히 좀 이렇게 시스템이 기대서 앉으면 나도 졸린데 뭐 목사도 졸린데 성도들이 안 졸리겠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은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구조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구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구조잖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원하면 내 삶의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은 그의 축복의 백성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오늘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경하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우심을 잊지 않고 그 어느 누구 앞에도 어떤 환경 앞에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대해야 돼요. 어느 순간도 정신 차려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때문에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때문에 내가 일정한 시간을 놓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를 우리는 잊고 싶어하는 겁니다.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둘 수밖에 없는 결과는 너무나 우리에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지금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얘기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죄를 씻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진보하는 우리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삶의 환경까지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겼어요. 경기는 끝나고 불 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시잖아요.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패자부활전이 많아요. 성경에는 의외로 패자부활전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수없이 패했죠. 베드로 패자부활전의 대표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의 고기성과 이스라엘을 잊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게 문제예요.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 입으면 그날 좀 멋진 것 같지만 불편한 것도 많아요. 좀 옷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물도 흘리지 말아야 되고 바닥에 털포가 앉을 수도 없고 고귀한 백성의 신분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불편함도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우리를 얽어먹는 동아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포승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는 생명줄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 헌신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애쓰는 게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 보인다.
내가 엄청나게 혼냈어. 은혜가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지. 세상 일이 그렇게 힘들다면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힘든 세상 일을 힘있게 해야지.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힘있게 살겠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 요즘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잖아. 믿음의 힘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우리가 힘든 일을 기쁨과 은혜로 이루어야 돼요. 근데 세상 일도 힘든데, 교회 일도 힘든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행위도 힘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믿음대로 사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 구원의 길이 없잖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져서 이 세상의 힘든 삶이 오히려 그 힘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피곤하니까 더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엎어져. 정말 하나님 앞에 잠들 수밖에 없다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은혜잖아요. 힘들어서 정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주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죠. 저는 제일 은혜 받을 때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피곤해서 정말 억지로 나올 때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 기도 많이 못해도 그때 은혜가 돼. 전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힘든 거 아니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힘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니까. 그럼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능력만 갖추면 일은 쉽잖아. 근데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데 일이 어렵다 생각하면 길이 없어. 왜 길을 막아놔? 왜 길을 막아놓고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냐?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없을 뿐이야. 그럼 우리 능력을 키우면 그 일은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처음부터 모든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세상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힘과 은혜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럼 힘과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믿음에 비틀거려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좀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치고 불 꺼지고 막 내려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 불 켜고 정치고 막 올리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절대 단막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막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 괴롭히게 힘들게 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 따라서 가고 그리고 또 가고 끝까지 간다. 그래요. 우린 가고 그리고 또 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 있지 않으려는 구조적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믿음에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면 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리에서 의자 띄어서 비스듬히 앉아서 머리 붙이면 대단히 졸려집니다. 근데 허리를 그 의자에 바짝 붙이고 그 다음에 어깨를 좀 띄고 고개를 들면 그래도 졸려. 지난번에요, 제가 이렇게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성도들이 아주 잘 듣는 게 눈에 들려요. 아니, 그럴 때도 있다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이렇게 눈물을 닦는데 옆에서 아니, 코 고는 거리 소리가 나한테도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 사람도 미안할까봐 또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그랬던 걸 남이 알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 저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름에 두꺼운 털옷을 여러 겹으로 껴입고 그리고 어떻게 시원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름에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다 와. 그리고 어떻게 시원하기를 바라겠느냐고. 여름 되면 두꺼운 옷 버리고 얇은 옷을 입고 시원하게 입어. 그래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냐고요. 아니, 은혜를 받을 구조를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고. 이건 여름에 두꺼운 털옷 여러 개 입고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에 초미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내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주님 앞에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어디 가든지 가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영적화시키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사회화시켜 버린다고. 교회가 세상을 영적화시키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사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화 미숙한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해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늘 밀려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기운이 없고, 그러니 세상 나가서도 기운이 없고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데 우리는 힘을 내서 믿음 가운데 전력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이 빠지니까 세상 생활조차 피곤해지는 거예요. 세상 어차피 힘들잖아.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경고는 아비멜렉이 받아. 그리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물을 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서 그의 허물을 때로는 덮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자기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겸손함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겸손해지죠. 언제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자꾸 이기려고 하잖아. 근데 힘이 있으면 져줘도 괜찮아. 상대가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칭찬해 주는 거잖아. 위축되는데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돼.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진실한 아낌과 섬김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은 맞습니다. 내 곳간이 풍만해지면 뭔가 인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어떻게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그 물이 찰랑찰랑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그릇을 세련시키는 것보다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련시켜야 돼요.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아무리 세련돼도 결국 그만한 그릇을 가지고는 그만한 분량만 풀 수 있을 뿐입니다. 오리가자 할 때 심리가 줄 수 있고 겉옷 달라 할 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축복이잖아. 겉옷 하나 달라면 제가 그래도 옷이 몇 개 있으니까 좀 같이 나눠 입읍시다. 나 안 입는 옷도 많아요. 오리가자 할 때 심리 가주는 것은 아직까지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운동 삼아 제가 조금 더 같이 걸어 드릴게요.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워지지 않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박자 빠르게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독해내야 돼요. 감동이 뭐죠? 나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그 생각을 먼저 파악해서 나에게 그런 기쁨을 줄 때 사람은 감동을 받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파악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요. 그는 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까? 감동은 논리가 아니라 논리를 넘어서 더 높은 수준에 아껴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논리수 때문에 사람이 바뀌거든요. 맞아, 그게 맞아. 그런데 그것이 오래도록 유지되려면 정서적인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게 그렇구나. 근데 이게 실제 그렇구나. 여러분, 현상이 논리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어떤 논리 가운데 실행인데 결과가 나타나. 그런 결과를 보고 논리가 맞다는 것을 사람은 거기서 더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더 확증시켜 주는 거죠. 주님은 사람이 미처 생각도 못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오병이어도 사람이 생각도 못했잖아. 그런데 그 생각도 못한 오병의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감동을 주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생각도 못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를 그렇게 잘 파악하고 나에게 이와 같은 감동을 줄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어떤 상태에서 초조하지 않고 넉넉히 기다릴 수 있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초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절대 우리를 없이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없이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그는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찮게 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 자신감 가지고 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욕심, 욕망, 비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벗어납시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 놓으시면 고통당하면 되고 기쁨 속에 놓으시면 기쁨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광의 백성들,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가 사람들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우리를 표현하는 언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